오늘 말씀은요 1장 전체 말씀이고 느헤미야 우리 주일 강해 첫 번째로 기도로 경영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자주 강의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특별히 이 목회자나 교수님들이 가지고 강단에 서는 또 일반의 자리에도 많이 서게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인데, 이 느헤미야서는요 크리스찬 기업 강의에 많이 쓰여집니다. 우리 저희가 본 교회나 또 일반적인 교회들에도 이렇게 전문인 선교, 기업인 선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교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직장을 운영하는 리더십들을 묶어서 그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살고 또 어떠한 마인드로 이 기업을 이끌어야 되는지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중형 이상 교회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또 소속되어 보신 분들, 직장인들,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리더십들이, 목회자들이 기업 강의에 가서 심지어는 크리스찬 기업인데 그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다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죠. 뭐 면접 볼 때 크리스찬인지 또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확인도 하지만 신앙의 어떤 강압적인 것들이 있지는 않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그룹들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때에도 그런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아예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서에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경영의 원리 또한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도 제가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말했지만 다 경영의 원리인 겁니다. 경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과 제도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점차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영의 원리인데 느헤미야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정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될지, 물론 그런 경영의 원리도 배우지만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고 싶어 하는 이유, 특별히 저의 인생에서도 느헤미야서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 시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서는 기업 강의가 아니고 경영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정수, 영적인 정수를 담고 있는, 오히려 더 이 성경의 어느 구절들보다도 어떠한 성경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파워가 무엇인지,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뜬구름처럼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는, 그리고 기도의 실천이 무엇인지, 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림으로 실제 역사로 보여주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서를 참으로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원리, 그 마음에 있었던 기도의 영성의 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이 느헤미야가 특별히 가장 큰 주제로 기도하였던 무너진 성벽,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성벽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각 터전에 있는 많은 무너져 있는, 아직 세우고 싶지만 세우지 못한 성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성벽들, 일터의 성벽, 혹은 내 내면만의 나만의 그 마음의 성벽들,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회복되고 느헤미야처럼 세울 수 있게 되는 복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상궁에 있더니. 아멘. 1절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성경은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우리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그
그 연말에 해당되고 우리 태양력으로 따질 때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한 해 말미에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에 아닥사스다 왕이 아마도 다른 지방으로 겨울철에 어떤 쉼을 가지러 쉼을 또는 휴양을 떠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동생이 와서 같이 그런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할 때에 왕이 없는 시기여서 훨씬 더 문제를 논의하고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많은 장점이 되고 유익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 배경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배경의 설명을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좀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대장정으로 조금 더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1절은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면에 보면요, 먼저는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우리 PPT 화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 쳐서 먼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의 왕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유다가 이렇게 선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역사에도 등장하는 실제적인 나라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하나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있었는데 이제 중동의 패권을,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 지금도 그 나라들이 다 이란, 이라크 다 중동 국가들에 속하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나라들이 다 쪼개져 있어서 각 개국의 나라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이때는 그냥 시대별로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하고는 다른 이름들의 더 넓은 영역의 제국들이 그 북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까지 다 패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기고 뺏기고 하는 이런 패권 싸움을 역사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의 땅을 가지고 줬다 뺏었다 회복했다, 또 유럽의 나라들이 개입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나라를 서로 나눠주고 해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때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반복하는, 이스라엘은 참 묘한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너무나 억압된 생활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 바사라고 부르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더 쉬운 표현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패권의 제국이 바벨론을 쳐서 다시 이겨버립니다. 자기들이 또 넘어서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바사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이 포로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왕국까지는 그들을 억압적인 포로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끌어가서는 그들을 묶어두고 다 포로로 사용하고 노예로 사용하고 무서운 억압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는 유화 정치를 썼어요. 유화 정치는 뭐냐면, 이 나라를 포로로 삼기는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더욱더 부드러운 정치, 그들에게 더욱더 자유를 주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는 있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로부터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중에 역사 공부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네.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어라. 우리들의 속국이긴 하지만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총독을 두어서 그들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었어요. 그냥 막 묶어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고 관리하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일부분의 어떤 세금이라든가 그들의 모든 권리는 페르시아에게 있는 거죠. 똑똑한 거죠. 오히려 요즘 시대에 더욱더 맞는 그런 방법들을 더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귀환을 시작한 거예요.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돌아가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왕궁에 남겨줘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이 페르시아를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잘 쓰고,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1차 귀환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들을 1차 귀환을 하고, 그때 했던 일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 가장 마음속에 열망했던 일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어렵지만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중단도 되고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이 와서 공격하고 못 짓게 하고 방해 공작이 있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 예전의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작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귀환한다고 해서 수십만의 백성들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이 한 번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신 맞는다고 한 방에 다 맞히는 게 아닌 것처럼 귀환을 천천히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사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스템과 그들이 품어야 할 재정, 물질과 환경들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먼저 1차, 그리고 2차 귀환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라가 이제는 성전은 건축하였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메말라 있는,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여전히 부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개혁 운동을,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는 3차 귀환이 시작이 되는, 그게 바로 느헤미야 선거예요. 3차 귀환. 3차 귀환은 무엇을 하는 거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영성과 성전의 재건의 내면적인 그들의 주체가 되는 종교 회복이 있었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국방력과 그들의 행정 시스템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경영의 원리가 나오는 건데, 경영보다 대단한 느헤미야의 영성과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왕궁에서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는요, 아까 우리가 1절 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 말은 페르시아의 수도의 궁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왕궁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전 과거 시대에 많죠. 왕을 죽이려고 할 때 음식에다가, 우리나라 한국 역사 그런 영화 같은 거 봐도 나오죠.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하는. 그럼 이 술 맡은 관원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누가 한번 먼저 드셔보셔야 돼요. 누가 나의 영성을 질투하여서 독살하라고 여기다 넣었을 수도 있어. 그런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굉장히 사모하고 굉장히 신임을 갖고 있었다. 아주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아무나 두지 않는 아주 철저한 그런 권력과 그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실은 살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누르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동생으로 추정하고 있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혼자 다니진 않죠. 이 시대에는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먼 여행을 하죠. 멀리 떨어 있는 이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까지. 그러니까 하나니는 먼저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고향으로 갈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왜냐하면 고향으로 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국민성과 자신들의 역사성을 세우기 원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다시 마을을 구축하는 거죠. 동생이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역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있는 터전에서 일을 하고 나의 그 터전에서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또 나의 부르심대로 이 땅은 아니지만 또 다른 부르심 속에서 다른 곳에서 중보하고 또한 그쪽을 어떤 기관을 돌봐야 하는 또 다른 인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 영역에 맞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니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적군이라고 말하기 그렇죠. 적이긴 적이죠. 우리를 포로 잡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오히려 더 큰 힘과 권력으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황제이죠. 페르시아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고국에서 마을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지만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내조하고 그를 세워주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통치력이 있는 거죠.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1이라고 따질 때 페르시아의 황제 옆에서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1이 아니라 이제는 10이나 아니 100, 10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하고 있었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상당한 힘이었고 굉장히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니가 이때 형을 만나러 이 페르시아로 와서는 같이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왕이 자리를 비워서 왕궁이 비어 있을 때 다행이죠. 이때 편안하게, 아무리 둘이 형제여도 왕이 볼 때에 자신들의 부하이긴 하지만 그가 어쨌든 적군의 자기의 속국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경계하겠죠. 그런 눈초리들은 다 있습니다. 이 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그 윗자리에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기에 사실 이야기가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참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없을 때에 정말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너무나 중요한 가족의 대화, 민족의 대화, 정말 그 가슴에 슬픔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의 그 독립운동과도 같은 몰래 독립운동을 하면서 지하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 같은 대화를 하는데, 형에게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땅이 무너지고 있다. 그 땅이 완전히 불에 탔다. 저는 여기에서 이 두 형제의 관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지금 느헤미야는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왕이 먹는 거 먼저 먹어요. 맛있겠죠. 왕은 정말 매일 아침 호텔 조식 메뉴를 먹죠. 먹겠죠가 아니고 먹어요. 너무 좋죠. 호텔 가면 저는 그 여행 가면 아침에 아무리 여행 갔어도 6시, 7시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그 휴가지에서 새벽 기도 하려고?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안 합니다. 그때는 쉬어야죠, 저도. 근데 왜 일찍 일어나요? 조식을 먹는 은혜를 누려야죠. 조식을 먹는 할렐루야를 누려야. 조식에 가면요 정말 맛있는 게 많아요. 점심 저녁에 먹는 것보다 조식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조식은 맛있어요. 조식은 진리예요, 여러분. 조식이 정말 맛있고 좋아요. 이러다 이렇게 조식 얘기한다. 너무 길어진다. 조식 나올라. 조식이 아니고 지금 그들은 굉장히 많은 왕의 그 음식을 먹고 부유하죠. 왕 옆에서 지낸다라는 건 그 왕권 아래에 있다는 건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그들의 체면 유지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왕이 뭐 하다가 너 이거 하나 너 가져라, 정말 많은 걸 누리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얻고, 나중에 말씀에 보겠지만 왕의 신임을 이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귀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관심을 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 주. 왜 물어볼까요? 제가 느헤미야였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있고 나 꿈에만 이루던 이 페르시아의 왕국까지 나 들어갔어. 왕에게 신임도 얻고 있고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좀 그런 막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 좀 나한테 하지 마. 다른 거 이야기하려면 동생 오지 마. 너 나한테 이상한 잔소리하고 자꾸 슬픈 얘기하려면 오지 마. 나 가뜩이나 사는 거 힘든데 나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가자. 듣고 싶지 않을 때 있죠. 나에게만 관심 갖고 싶을 때 있죠.
좀 다른 거 싫고 그냥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가자. 근데 느헤미야는 영적인 관심, 영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생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그의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난 것은, 야, 동생아, 거기 성벽은 어떻게 됐니? 성전은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니? 마을 백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집들은 어떻게 잘했어? 분배는 좀 잘했어? 행정 시스템이 돌아와?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그때 이제 이 하나니가 말하죠. 3절에서 나에게 이르되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 거기에서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이미 허물어져서 성문들은 다 불에 타 있어서 계속된 공격 속에서 싸우고 불타고 방어하고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바꿔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2절과 3절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 지역의 부흥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아픈 영혼에게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이웃에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고, 어린이 학동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억울한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무작정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운행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냐? 관심이 늘 어디에 있는 사람들, 관심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고, 관심이 불타는 고향에 있고, 관심이 영적인 곳에 있고,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가 몸은 성전에 더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관심을 영적인 곳에 하늘나라에 두기가 참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지키기에도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느헤미야가 좋은 자리를 찾기는 했지만, 사실 이 자리를 버텨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출신도 아닌 이방 출신, 포로의 출신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려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쳐내고 방어하고 밟아내고 해야 되는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항상 가슴 한편에는 잊지 않고 영혼들을 향한 관심, 내 영적 고향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도. 기도는 무엇이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내 관심의 방향이 기도의 방향 속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방향 속에 있고 영적인 방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영성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의 영역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넓어지고, 항상 더욱더 하나님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아픔처럼 그곳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이 항상 우리 자신에게 있거나, 우리의 재정에 있거나,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나, 아니 우리의 그냥 단순한 어떠한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우리의 기쁨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의 누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정말로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명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정말 이렇게 열방으로, 정말 그런 연약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역해야 되고요. 관심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관심인 겁니다. 4절 말씀 읽을게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죄송합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곳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좀 남달랐던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정교육을 참 많이 잘 받았고요.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자녀들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켜요. 아주 철저하게 시키고
유대인들의 학교에 가면 유대인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여러 가지 과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역사 그리고 성경이에요. 역사와 성경.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족 정체성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받았던 거.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3세대. 1세대, 2세대 되면 이미 2세대부터는 아빠의 얘기고요. 왜 나한테 자꾸 강조해요? 나는 지금 미국에 사는데 난 미국인이에요. 나한테 왜 자꾸 군대 가라 그러고 나를 왜 자꾸 한국인이라고 자꾸 김치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돼요. 2세대만 들어. 3세대면 고향을 잊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가정에서 정말 충실한 성경과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들을 향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하고 영적인 실천, 기도를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날까요? 아픈 세상을 보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늘 생각하고 슬퍼하는 사람 1번. 2번,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로 영적인 결단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도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후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정수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사람들의 일, 부흥과 성장은 생각하고 마음에서 무언가가 멈춰있는 단계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순전한 교회는 마음의 단계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마음에 가진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우리가 그렇잖아. 2년 지나고 다들 우리 보통 사람들의 패턴이 그렇잖아. 마음으로 알긴 알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대화하다 보면 그때 그 얘기가 나오고 아쉬워. 또 너무 안타까웠는데 돕지 못하고 어떻게 지나갔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부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에 온 것을 그 마음의 슬픔과 분노에서 그냥 간직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더라.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다면 이 말씀의 기간을 통하여서 금식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그랬죠. 기도하는 것도 다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식한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얘가 정말 간절하구나. 얘가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소중하구나. 금식의 소중함으로 나를 굶길 정도로 내가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간절함으로 나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생각으로만 아파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으로 너무 아파했어. 때로는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울어줬어. 그건 감정입니다. 영적인 힘과 생명력은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왜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합니까? 금식을 해야지 왜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울고 동생 부둥켜 안고 그러고 동생 빠이빠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부흥의 사람, 성장하고 돌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결단하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4절 말씀인 거예요.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할까 아프네. 오늘 마음을 나눠서 너무 좋았어. 거기엔 부흥이 없습니다. 오늘 마음을 나누고 오늘 같이 은혜도 나눠서 오늘 말씀도 들었고 속상했어. 그래 잘해야지. 거기엔 부흥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금식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실천하는 자리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으면, 기도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 원등 집회마다 기도해야 돼요. 못 오시면 차로 가라니까요. 차에서 틀어놓으세요. 차에서 기도 같이 하세요. 같이. 기도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영적인 분인데 내가 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안 하고 마음으로만 느꼈는데 왜 안 일으키실까? 왜 하나님 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안 했는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히스기야처럼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생명을 담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여러분들 앞에 사건들이 많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입시도 있잖아.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 답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금식까지 해야 돼요. 이제는 금식, 기도한다로는 통하지도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있는 교회가 돼서 나 작정해서 기도한다? 아 그래 그 뭐 맨날 하는 거. 난 금식해. 그 정도는 돼야지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올해의 목표인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꺼내 들어야지 영적인, 그만큼 영적인 어떤 액션이 강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수준 원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의 기도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왕궁에 넣어두셨구나. 바로 이 에스더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이 다 죽어가야 되는 그 시대에 나를 이렇게 왕의 귀한 아내로 나를 이렇게 시킨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 왕궁에 넣어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넣어둔 거예요. 느헤미야의 깊은 신앙이 보여요. 5절 말씀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배우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잘 아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모르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요 아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미신하고 우리 신앙하고 차이가 뭡니까? 미신은요 모르는 대상에게 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미신 속에 그것에게 그냥 비나이다 비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빌고 하면 돼요. 근데 신앙은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지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저들을 공격해 주십시오, 저들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예요. 건강한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왜? 하나님이 네가 용서하도록 해라, 네가 그를 사랑하더니, 이게 잘 아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가 생겨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첫 구절에서 선포하자.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배운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이 하늘에, 공중에 스카이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기, 하나님 나라, 영적인 넓이를 가지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그분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대표기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넓은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기도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하늘의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이것은 벌써 기도의 관계가 설립이 된 거예요.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작하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심지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좋으신 하나님도 있지만 두려우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말씀대로 옳게 살아가면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시지만 때로는 그들이 위험한 그런 신앙의 실수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채찍을 가해 주죠. 이건 사랑의 매죠. 위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길에 서게 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그들을 그냥 보고 알아서 해, 먹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도 준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지금 포로기를 거치고 있구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악 속에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방법,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더 넓어져요. 특히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더 넓어져요. 하나님의 속성을 암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에 전능하신, 위대하신, 긍휼하신,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그러면 그걸 알고 기도가 훨씬 넓어진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기도를 또한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는 겸손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작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거나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 기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잖아요. 먼저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횡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죄가 있었고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율례와 규례와 법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자기의 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건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대화법이 있어요. 대화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남 속에서도 제일 힘든 만남들이 뭐예요? 어떠한 요구와 목적을 가지고 님이 딱 책상에 앉는 거죠. 딱 앉아갖고 얘기합시다. 딱 해서 본론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때로는 본론이 필요한 만남도 있죠. 근데 좋은 대화들은 어때요? 어떤 누군가에게 얻는다 하더라도 본론을 먼저 말하진 않죠. 그의 마음을 먼저 녹이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서 그가 해야 될 이야기, 그를 안부도 묻고 그의 정말 관심도 갖고 그와 함께 진솔한 차 한 잔을 하고 이제 차가 다 떨어질 때쯤에 다시 한 잔 더 우리 리필해서 한 잔 더 하실까요? 그러면서 나와야 할 내 요구 조건이 나와야지 마음이 풀어진 상태에서 요구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순서를 거쳐야 돼요. 느헤미야가 앉자마자 하나님 한번 나랑 얘기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높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간구로 간다는 건강한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사람은 이래서 성품이 중요하고 아주 정상적인 그런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신령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1,000번 제사하면 줄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점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명분을 주는 거, 이유를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 백성을 구원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유가 뭐야? 왜? 무조건 그거 왜 필요해? 그냥 왜 갖고 싶은데? 갖고 싶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애기, 어린애. 그럼 점점 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왜 필요해? 왜? 엄마, 이게 사실은 내가 그냥 뭐 가지고 있는 뭐 이거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연필이 달기도 하고 또 빨리빨리 할 때 빨리 되지가 않아. 요즘엔 이게 있으면 좀 더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해. 이걸 뭐라 그래요? 성숙한 아이, 자라난 거죠. 이건 1번, 2번. 이건 1번, 2번. 그냥 사줘. 왜? 갖고 싶어. 이거야? 아니면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1번, 2번. 2번 하고 싶지? 그러면 돼. 희건이 너무 성숙했어. 내가 볼 때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목사님하고 자전거 타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내가 자전거 하나 사, 어떻게 어디서 빌려줘야 되나, 맞아야 되나. 나랑 같이 가. 심심해. 바람 좀. 설악산 가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희건이 안에 그런 자유로움을 봤어요. 그래서 희건이 안에 정말 그게 있구나 생각하면서 희건이랑 자전거 타면 좋겠다. 내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학교 가, 안 가? 가? 안 되겠다. 내일 그렇지 않아도 비 온대. 안 돼. 내일은 못 타. 안 하는 날 저녁에 쉬는 날 나랑 타자고. 너무 좋아. 여기 밑에 천 있어. 쫙 가면은 우리 상원 선생님이 커피 사준댔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유가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냥 배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이유를 충분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옛적에 주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이 나라를 흩어버릴 것이고 나에게 돌아오면 계명을 지키면 다시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찾아와서 구원해 줄 거다.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런 말씀 우리들에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늘 붙잡고 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선조의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모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이렇게 긴 시간을 포로의 생활로 살았습니다. 제가 압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막무가내가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 찾기 위해서 오랜 기간 성전 짓고 에스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쯤 되면 하나님도 내 생각에는 막 힘들게 고민하다 어쩔 수 없어서 오케이, 때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얘가 너무 죽도록 정말 금식하고 발버둥치고 하네. 오케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렇게 들으시면 그래, 맞다, 느헤미야야, 지금 너희들 고생이 참 많지.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란다. 네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 맞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너무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땅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막 구워 삼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지만 그분 앞에 정말 사랑과 진심으로 나아가서 대화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11절이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필요할 때, 갈망할 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영적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더 긴 시간 찬양하고 머무르고 그 안에 우리가 찬양 속에 있어야 할, 영적인 시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머물게 되면요, 그곳에서부터 깨달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저도 찬양할 때 이 앞에 앉아 있어 눈 감고 하는 시간이 왜 좋냐면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인도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앉아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이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느끼고 있으면 그 안에 인간적인 생각, 그냥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기질이 있잖아요. 내 기질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그 멜로디 안에, 선율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감이라는 것이 마음에 고요하게 와요. 그러면 나의 인간의 생각들을 밀어내고 그 생각이 나를 자리 잡고 깨닫고 알아가고 다시 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인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의 생각밖에 없어요. 내 기질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판단만이 늘 내 마음속에 분노와 우라와 화와 그런 것들만 가득하죠.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이겨버릴까, 어떻게 하면 밟아버릴까, 내가 언제 한번 갚아버리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머무름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이 왕궁에서 있어야 할까요? 때론 너무 열받겠죠. 때론 너무 화나겠죠. 이 경쟁의 자리에서 내가 이 출신도 아니고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정체성도 모르겠고 이민 3세대로서 언어도 틀려. 물론 지금은 언어를 다 배워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이 사람들한테 놀림도 받고, 다른 관료들한테 저기 예루살렘 유대인 출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은근히 왕따도 받고 너무나 억울하고,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자리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자리가, 나도 그냥 고향 가서, 고향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동족이 있다는 건 굉장한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같이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아버지도 전쟁 나가셨어? 우리 아빠도 전쟁 나가셨어. 페르시아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전쟁 나가셨어. 전쟁 나갔어 이놈 자식. 오히려 질투의 대상이 되고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 공감이 없는 세상이에요. 너무나 외로운 세상.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영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했을 때 깨달은 한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머리를 친 것이 무엇이냐, 그 영적 깨달음이 무엇이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왜 아멘 하셨어요? 여기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 큰 의미가 있는 거.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거, 자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이 자리를 맨날 버려버리고 나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구나. 이 자리가 바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히든 카드로 사용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기도하면 보여집니다. 기도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지금 이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이 마을로 부르시고 나를 지금 이 일터로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혹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묵상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자리에 있으면 크게 보여집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자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부르심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묵상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자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셔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엉덩이 꽉 비비세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결과물이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 머리가 번뜩하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화만 났죠. 처음에는 그냥 기도만 했죠. 지혜가 없었어요. 처음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리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술관원이지. 나한테는 왕이라고 하는, 그것도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네.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네가 왕한테 뭘,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보이지 않고 고리가 보여요. 연결고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죽음밖에 안 보여요. 죽을 것 같은데, 말 잘못하면 죽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기도하면 믿음의 고리가 보여요. 아니, 주님이 허락하셔서 되면 나는 페르시아를 얻는 거야. 왕의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물자를 아예 가지고 가요. 엄청난 거죠.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받아서 나무와 막 이것저것 다 바리바리 싸서 고향에 가서 건축을 해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왕을 얻지 않고 머리 그냥 꽤 써갖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자기만 몰래 가면 자기 힘으로, 또 제가 많이 표현하죠. 숟가락으로 파지 말라고. 숟가락으로 성벽 지어야 돼요. 못 지어요. 왜 우리는 자꾸 숟가락으로 땅을 파고 성벽을 짓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히든카드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고리를 발견하게 되고 왕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숟가락이 아닌 이제는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마을까지 가서 한 번에 52일 만에 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서는 경영의 원리가 아니라, 리더십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책이며 영성의 책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책이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앞으로의 여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실천하고 배우고 무너진 성벽, 가정, 일터, 나의 마음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